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도시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들마다 딱 7교회만 읽는 것은 아니고 교회들마다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1세기 때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그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이것을 큰 소리로 읽었던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 7교회의 그 영적 상태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내하며 헌신하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이고 방종한 그런 교회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제 이중적인데, 인내하면서 열심히 하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악의 세력이 멸망하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시키면서 격려하는 내용이고, 다른 한편 이제 퇴폐적이고 방종한 게으른 교회를 향해서는 예언적인 어조로 그리스도인 스스로 악의 그 교묘한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타협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악과 대항해서 싸워 승리해라. 그래서 너희들 자신의 영적 도덕적 삶에서 사탄은 반드시 정복되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바른 위치에 계실 수가 있다. 차지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시점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제 받아보는 시점이 우리가 종종 들으셨겠지만 로마가 이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시작한 때입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겠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겠느냐, 딱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거기서 뭐 황제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투옥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황제냐 그리스도냐 이거를 딱 운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충성을 시험하는 이제 것들이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쭉정이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시험을 가하셔서 허락하셔서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었고, 이제 박해의 폭풍우가 이제 막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언제쯤 쓰여졌다고 추정을 하는가 하면 그 이제 황제들이 많거든요. 이제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들이 이제 10명의 황제가 핍박을 이제 했는데 10명이 달아서 계속 뭐 1번 황제가 핍박한 다음에 2번 황제도, 두 번째 또 황제도, 그 다음 이어받은 황제도 또 핍박하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연달아서 10명의 황제가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핍박하지 않은 황제도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왔다가 좀 멈췄다가 핍박이 왔다가 이러면서 10명의 황제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는가? 도미티아누스라는 이제 황제가 다스릴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주후
81년에서 96년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이제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본다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반모섬에서 이제 환상을 보았을 때가 80대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저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1절을 보시면 참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절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고 장엄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신약 성경은 없지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아주 엄중하고 장엄한 그런 문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걸 읽어보시면 소위 이제 그림 언어입니다. 이게 마치 스크린을 보듯이 이 장면이 연극 무대에 올려져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죠. 영화를 보듯이. 물론 글로 쓸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뭐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다 신랑을 위해서 예비된 이제 신부가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느니 뭐 벽옥 같고 뭐 이렇게 되고 아주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언어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스크린 시대입니다. 지금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봅니까? 텔레비전을 당연히 많이 보는 시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시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 언어, 환상적인 이렇게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이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아주 그냥 하늘에서 뭐가 있고 보이고 뭐가 계속 보이면서 그런 영화를 보는 듯이 그런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 과학적으로 분석하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딱 보면서 개념을 딱 잡고 이것을 받아 누리려고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승리하시는구나 그런 개념은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막 상징 언어가 되어 있지만 보면 다른 무슨 배경이나 뭐 헬라어를 몰라도 원어를 모르고 그 당시의 배경을 알면 이제 더 좋겠지만 모르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이제 입에서 막 검이 나와서 이제 막 싸워서 승리하시거든요. 실제로 입에서 막 검이 막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환상적이고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다 적용되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적용시키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읽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읽고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7교회 가운데 이세벨이 등장하죠.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 사람인데 왜 이세벨을 등장시켰는가? 그때 당시 일어났던 영적 사건의 그 어떤 원리가 요 1세기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는 전진하면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적용되었던 것이 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영적인 사건이 모습은 옷은 갈아입었지만 그 안에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세벨과 같은 아주 교묘한 거짓 선지자와 음란을 동반한
이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는지, 코로나 시대고 경제가 몰락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잘 적용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